교재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틀간 살펴보았던 로마서 4장은 주로 나온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먼저였다. 그리고 믿음 후에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할례를 받은 거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신칭의가 4장 전체 주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믿고 아멘 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오늘 5장입니다. 자, 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죠? 4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신칭의가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하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1절 뒤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도 죄짓고 살아갈 때도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지만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게 이제 화평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하나님 하면 죄 지은 자를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진노하시고, 그게 하나님 상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완벽하겠습니까? 죄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하고 웃고 계신데, 무서운 분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게 1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게 하소서.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가? 이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알아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 올려 보시죠. 눈 감아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제 다시 눈 뜨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무섭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러면 내가 진짜 속이 답답한데 지금 너무 힘든데 나는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까 하는데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까닭 없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좋다. 이게 1절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했는데 너 어제 잘못했지.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건 그건 바람직한 하나님 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 맨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죠. 그 아버지가요 헬라어로 파테르거든요. 근데 파테르에서 father가 나왔는데 그 원래 그 당시의 말로는 그 아람어로는 아빠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저 위에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고요.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우리의 아빠입니다. 아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때하고 아빠라고 부를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주로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라는 게 훨씬 더 친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위대한 능력자다. 이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초월성이고 초월해서 무섭기만 하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러니까 높이 계시면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친근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인생 살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 아픈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런 화평의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2절부터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평해서 즐거운 상태로 살아가자.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3절에 환난을 만날 때도 있다. 환난을 만날 때에도 즐거워해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유는 환난이 계속되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소망은 좋은 말 아닙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많이 강조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죠. 내 인생은 최소한 그다음 뭘까요? 정확하네. 내 인생은 최소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최소한 천국이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하면 10m, 20m 1등으로 가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중간에 1등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최종 성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지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 저 천국이 영원한 삶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인생은 최소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 조금 가다가 주저앉고 더 가다가 주저앉고 결승점 전에서 주저앉는 사람보다 좀 느리게 시작해도 결승점에 안전하게 통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마라톤 선수 중에 이봉주라고 있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우승했던 기억나시죠?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벽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집에서 학교 가는 길이 보스턴 마라톤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전철이 있거든요. 보스턴은 가든지 아니면 가끔 책이 많으면 차 가지고 가는 길이 이제 그 국도 로컬 길이라고 하는 로컬 길을 쭉 가는 길이 항상 보스턴 마라톤 코스입니다.
근데 이봉주 선수가 우승했잖아요. 근데 우승할 때 기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기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세계적인 마라토너는요, 평생의 마라톤 코스를 10번 이상 뛰지 않습니다. 왜? 42.195km를 뛰려면 연습을 할 거 아닙니까, 평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00m, 20,000m 이렇게 10km, 20km 평소에 달리고 마라톤 시합하기 전에는 그 도시에 가서 몇 번 뛰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마라톤 시합에 한 번 나가는 것 같은데 그 한 번을 위해서 수없이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선수들이 평생에 걸쳐서 10번 이상 코스를 뛸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무릎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이 아무래도 오래 쓰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못 뜁니다. 그런데 이봉주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벌써 20번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봉주 선수는 발이 짝발이거든요. 그리고 눈이 한쪽 눈이 크고 작습니다. 땀이 내리면 이렇게 눈꺼풀에서 땀을 흡수해서 밑으로 빼야 되는데요. 이봉주 선수가 눈썹이 보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땀은 흐르고 눈은 짝눈이고 발도 짝발입니다.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우승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이 안 좋은데 이유가 뭐냐 하면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시합하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30에서 35km 지점이랍니다. 마지막 40km 넘어가면 다 왔으니까 팍 하고 처음에야 뭐 힘이 있으니까 가는데 30에서 35km에서 대부분 주저앉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30km 정도 지점에서 35km까지 5km가요. 이 보스턴 마라톤의 아주 악명 높은 구간입니다. 그 영어로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고 합니다. 심장 파열 언덕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요. 완만한 오르막이 있죠. 오르막 같아 보이지 않는데 갈 때마다 숨이 차는 완만한 오르막이 5km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1, 2km 다니면 사람들이 다 기권을 합니다. 근데 이봉주 선수는 하나 진짜 잘하는 게 인내력이거든요. 무조건 끝까지 뜁니다. 그러니 세계적인 스프린터들이 마라토너들이 전부 중간에 포기하는데 이봉주는 처음부터 선두가 아니었는데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우승하고 관계없다. 나는 열심히 한다. 첫 속도나 끝 속도나 그냥 욱직하게 간 거죠. 그러니 거기서 다 포기하는데 이봉주 선수만 그걸 평소 속도대로 가서 우승을 한 겁니다. 인생이 보스턴 마라톤 코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은혜 받았을 때는 힘도 나고 마지막에 고지가 보일 때는 힘도 나는데 때로는 막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고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가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완만한 오르막이 계속되나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3절 끝부분도 환난이 있다.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도 환난이 온다. 그 환난에서 오직하게 인내하라. 인내하면 내성이 생긴다. 영적인 내성이 연단이지요. 그리고 그 연단이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다? 소망이다. 하나님은 끝내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인생은 최소한 천국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나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이것도 과정일 뿐이고 결국은 잘 될 거니까. 그런데 결말을 모르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나자빠집니다. 왜?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소망으로 끝납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부끄럽게라는 말이 원문으로 실망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구절하고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미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8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읽은 6절과 같은 말씀인데 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하십시오. 8장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참 위대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 중에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 말이 아멘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32절,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 목숨을 주신 분이 다른 걸 안 주실 리가 있겠느냐. 명확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는 예수님 목숨인데, 예수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이 그보다 덜한 걸 달라고 하는데 안 줄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니,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지 말고 이 환난 후 끝내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그러면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 믿음을 딱 가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결론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결국은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고 최소한 천국이다.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니 내 인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게 오늘의 바울의 최종적인 권고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믿음 안에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믿음 안에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의 중요한 단어는 화평이고 11절 마지막 절의 주제어는 즐거움입니다. 화평에서 즐거움까지. 중간에 환난도 오고 인내해야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화평에서 즐거움까지. 오늘 하루 동안 때로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최소한 천국이다. 기쁘게 살아가자.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얼굴 활짝 펴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말씀의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과 더불어 화평하며 주님 주신 즐거움으로 내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잡고 늘 기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